오늘은 창세기서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진퇴양난 야곱의 실험, 진퇴양난 속의 야곱의 실험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원래 성경을 볼 때 한 문맥만 보면 안 돼요. 앞뒤의 과정을 쭉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한쪽 반면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보면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한쪽 면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야곱이 밤새 실험을 했다 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제목에 진퇴양난 속에,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가정 속에 빠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 야곱은 무슨 사기를 쳤을까요?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었죠.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배고파서 할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씀할 때 붉은 것의 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형이 에서가 털 많은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서 그 껍데기로 털 옷을 입고 팔을 가리고 축복권을 뺏었죠. 그리고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을 떠나서 그 삼촌의 집으로,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어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어미는 그 야곱과 함께 속이고 그 남편을 속여서 축복것을 뺏어넣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질 못했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 도망가서 있는 동안에 죽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그게 사기꾼이었었죠. 근데 삼촌 집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삼촌은 야곱보다 더 한 수위에 더 사기꾼이었죠. 그걸 14년 동안 라헬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봉사하게 만들었고, 그가 20년간 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그가 자녀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지금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32장 초반에 보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어요. 죽이겠다는 결과죠. 얼마나 자기 가슴에 한이 탔으면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 팥죽한 그릇을 뺏었죠. 또 이스라엘의 축복을 엄청난 거였어요. 그걸 다 뺏었잖아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에서의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400명, 이때 당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 다음에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삼촌 라반이 자기 사랑하는 딸들과 자기 짐승들을 다 이끌고 나간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형이, 뒤에는 삼촌이
완전 진퇴양난 속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고 했을 때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야 너 뭐 해야 되나 해라. 근데 아멘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봐야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짧게 한 것이 아니라 밤새 했다는 거예요. 밤새. 아마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3일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 그 기도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같은 교우들과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기도원 있는데 기도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뜨문 터가 기도할 수 있는 터가 되면 기도하면서 서로 한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간절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이기적으로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는 상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기도에 응답받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턱하닥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인가요? 마음의 평안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았다는 그 결과가 나타날 때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꽉 깃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심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진퇴 앞에서는 형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뒤에서는 삼촌 나반이 내 물건 다 훔쳐갖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딸까지 다 훔쳐갖고 도망간다고 뒤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옛날 생각이 한번 생각납니다.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시내길 나가면 한 4km 나가야 돼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됩니다. 밤새 안 들어오셨어요. 그 집안에서는 걱정이겠죠. 가장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해가 뜨는데 그때 몸이 완전히 그냥 피죽 적은 상태로 완전히 녹진돼 갖고 오는데 옷은 엉망이 됐습니다. 찢어지고 몸도 이리 시키고 저리 시키고. 왜 그랬을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밤새 무엇에 홀렸는지 몰라도 무엇인가 홀려가지고 밤새 헤맸대요. 산에서 밤새 헤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고 날이 밝자마자 그 헤매던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요. 오늘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죠. 근데 제 할아버지 같이 그 어둠의 세력에 유혹을 받아서 그냥 끌려가서 밤새 고생만 했습니다. 아무 얻은 거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으로 쫙 갈라져 있기도 합니다.
반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예언드렸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그들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상처만 남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야곱을 사기꾼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축복의 역사라는 이러한 모임이 될 수도 울부짖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내가 내 앞길이 탁 막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꼭 우리는 살펴보고 명심해야 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통해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생각해. 야곱은 오늘 그래도 잔꾀를 많이 부렸어요. 먼저 저 종들로부터 얻어진 아들로 먼저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나이를 맨 뒤에 저를 치면은 이쪽에 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잔꾀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는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실험했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힐 때 어떤 사람은 손수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알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잔머리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털바닥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올해 또한 어려움 없으란 법 없습니다. 답답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밤새 실험했습니다. 날이 새려니 나를 가게 하라. 이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이 문제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하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이뤄주시겠지 막연한 기도예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완전히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나 이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털고 말아요. 근데 야곱과 같이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당겼을 때 해결될까지 한번 며 달려야 할 필요성이 있죠. 자,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그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야곱이라 다시 부르지 않겠다. 우리는 죄인이었었습니다. 야곱과 똑같은 죄인이었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그냥 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야 할 죄임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식금 받은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태양 앞뒤 딱 막혀 답답할 때 먹구름같이 쌓여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을 드렸던 검은 세력이 유혹해서 밤새 맨날 며칠고 헤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고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어둠의 세력에 물들어서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주여 믿습니다만 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검은 세력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앞이 막혔던 답답한 문제, 그 문제를 텅 틀으면 뭐예요? 햇빛이에요. 광명의 빛이에요. 그 문제를 턱 틀으면 뭐예요? 우리가 나아갈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터지면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런 가정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명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주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렵니까? 한번 야곱과 같이 밤새 실험하는, 내 온몸의 힘을 다 쏟고 내 온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우울증에서 조울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모님을 만져주셨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툭 던지는 이런 말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무엇인가 지금 긴급하면 상대방에 가서 간절한 마음이죠. 대부분 내가 말면 말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해결하시면 내가 해결하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누가 어디서 해결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뿐입니다 하고 야곱과 같이 간절하게 메어들리는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어땠습니까? 그 형을 만나니까 죽이러 왔던 형이 화합을 이루어졌습니다. 그 삼촌도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메어들리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에게는 원수라도 화합시키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가 우리 지금 현재는 모임으로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화요 기도 모임이든지 저 광화문 기도 모임이든지 어디 기도 모임이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원수라도 화목시키는,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니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보이시며 나타내 주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배울 정도로의 간절한 모습으로 한번 2025년도에는 막힌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야곱과 같은 기도, 야곱과 같은 기도뿐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기도로 내 앞이 막히고 내 뒤가 막히고 온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질 같은 암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메어 달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메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담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날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늘